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내일은 좀 더, 아니 내년이면 좀 더 좋아질까 기대하고 희망하지만 정작 살다 보면 좋아지는 것이 없고 희망을 찾기 어렵고 계속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절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고도절묘하고 이제 코로나가 한 3년 이상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나아질까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으면 좋아질 것 같아서 어떤 분은 3번, 4번까지 계속 백신을 맞고 또 정부에서 이것을 권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백신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은 백신을 많이 맞은 분들로 재차 3차 코로나 병에 고생하고 있다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전 5명 중에 2~3명이 코로나 환자였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후유증이 65가지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갈수록 전염병이 더 심각해지고 또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강한 그런 전염병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길을 가름할 수가 없는 이런 시대예요. 그뿐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각 분야에 걸쳐서 희망의 별빛을 찾아볼 수 없는 암담한 그리고 처참한 현실임을 누구나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는지 답답한 가슴 앓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재기해야 되겠고 힘을 얻어야 될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다윗 왕이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 압살롬에게 왕권을 뺏기고 이제 망명격이 되어가지고 고통당하는 그 극도의 고통 중에서 기록한 시편입니다. 이 말씀은 놀랍게 어떤 절망이나 좌절이 또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의 그늘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고무적인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이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또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태연하리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또 많은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나의 구원이라 말했어요. 여기 1절에서 3절까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번씩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과 난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넉넉하게 정복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말은 3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인생길 살아갈 때 캄캄한 현실이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이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었어요. 우리의 등불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캄캄해서 몰랐던 것 같지만 하나님 빛을 비춰주니까 어떤 것이 높은 것이 어떤 것이 골짜기고 어떤 것이 험한 길인지 잘 알아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안전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번째 빛이라고 하는 건 모든 생물의 존재 능력이 되는 것이 우리 생물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빛이 주는 에너지와 힘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 에너지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장래가 막막해도 그러나 확신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장래에 필요한 것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것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멀리 계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모든 것을 바라보며 날마다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와가 나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내가 내 앞길을 헤쳐가는, 내 연약하고 무능한 힘으로 헤쳐간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 중에 유명한 시가 있죠. 시편 23편을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합니다. 어느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 고원지대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는 이 강도와 도둑놈들이 많았어요. 또 거기 악한 짐승들이 자주 출몰하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리고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보초를 데리고 지나갔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갈 때가 많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아니한다는 말은 이 두 가지.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양이 대열에서 이탈할 때 그것을 지팡이로 양을 보호하는 거예요. 악한 짐승이 올 때 악한 짐승을 물리치고 자기 양을 보호해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막대기는 뭡니까? 그 양이 아무리 가이로 말을 듣지 않냐고 대열이 이탈해 나가서 방황하게 될 때 그 내버려 두게 되면 악한 짐승에게 물려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를 때 그 막대기를 때려가지고 다시 목자를 따라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거예요. 네. 특별히 여기 내 생명의 능력이요 그랬어요. 여호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그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능력이라는 말은 이 생명을 보호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그런 경우를 많이 당했습니다. 사울왕에게 10년 이상을 쫓겨다니면서 많은 생명의 위협을 받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참 기기매매한 걸 보고 하면 당장 생명의 위협을 받고 죽음에 직면한 건 다윗이 아니라 사울왕이었죠. 우리가 그것을 성경 역사 속에서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다윗 왕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생명 보자기 속에 쌓아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을 지켜주는 분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이 보호를 보게 되면 성경 지금 성경 구절이 많기 때문에 다 소개 못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는가? 눈동자같이 보호한다고 신명기에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눈동자같이 보는 거 신속히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신속히. 여러분이 이물질이 눈에 들어오게 될 때 눈을 감아! 그래서 눈을 감았습니까? 아니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을 찰싹 감아가지고 눈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았던 문제들과 시련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에 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다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계세요. 쉽게 얘기하게 되면 하루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 나고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 그때그때 힘든 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많이 직면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비밀리에 지켜줘서 모른단 말이에요. 눈동자같이. 뿐만 아닙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지켜줘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독수리의 날개 아래 그 새끼를 보호하듯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또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우리를 품어주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 완전한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어미가 그 새끼를 품어줄 때 뿐만 아니라 독수리가 날개를 가지고 그 새끼를 품는다는 말은 강력한 보호를 말하는. 왜? 누가 독수리가 품은 그 새끼를 뺏을 수가 있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 이걸 100% 믿어야 신자입니다. 주 날개미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주 날개미 전하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미 내 죄는 영원히 거기서 살림. 그렇습니다. 이런 이 평안, 이걸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이 말씀을 완전히 믿을 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6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리니 그랬어요. 심지가 견고한 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사람. 그 사람의 심지가 견고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평화롭게 지켜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신,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행해 주신다, 우리를 보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친히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손발에 착가다 풀어주고 그리고 옥문을 열어서 해방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 천사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해요.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있습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는 이렇게 완전한 보호예요. 뿐만 아니라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보호한다고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철저한 보호, 능력으로 보호한다고 그래요. 오른손으로 보호한다고 그래요. 그 보호의 동기가 뭔가? 다른 생각은 인자와 공율로 보호. 우리를 보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보호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보호는 또 어떻게 하는가? 보호의 성격은 성실과 정직으로 보호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한 보호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느 때 기분 좋으면 보호했다, 기분 나쁘면 또 그런 게 아니에요. 언제나 성실하게 변함없이 여러분을 보여주고 지켜주고 언제까지? 또 다른 성이 영원히 보여준다. 영원히. 이야,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는데도 왜 낙심하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또 사면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고도 그랬어요. 역대하를 보면.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는 황무지에서 어디나 보호하는 거예요. 장서불문이에요. 여기 계시더니 미국 가나 부산 가나 할 거 없어요.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안심하셔야 돼요. 안심해. 주 너를 지키 아무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할 때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본문 5절에도 기록이 돼요.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에 은밀히 숨기신다. 그리고 높은 바위에 들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환난 날에 나를 초막 속에 지킨다. 자, 그때 당시에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 그것을 기념해서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는데 그 초막은 어떤 것인가? 나무와 잎으로만 이렇게 어설프겠죠? 임시 거주처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었던 거예요. 또한 그 장막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성서 중에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늘 그것에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하는 것은 절대 비밀이라는 걸 가르쳐요. 그냥 숨긴다, 보호한다 그랬죠. 지킨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때에는 이게 절대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하는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가만히 있는가. 왜 이렇게 나는 오랫동안 문제가 계속되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 도와주는 하나님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낙심할 때가 없잖아.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건 절대 비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섭리로서 우리를 돕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세상 살아가면서 다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들이 우리에게 얽히고 설켜서 우리가 가는 길을 막을 때에 결코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속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확실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안 될 것 같아도 반드시 잘 돼요. 망할 것 같아서 반드시 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십이막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시험 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을 구원하는 구원 섭리는 절대 비밀이에요. 그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요. 아니 우리 쪽박 같은 머리로 하나님의 넓고 깊으신 측량할 수 없는 섭리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세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예.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대신 때문에 다 죽게 되었을 그때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하나님 구원합니까? 그때 에스더가 왕비로 택함을 받게 되고 또 와스디라는 왕비가 폐위되었잖아요. 그 대신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잖아요. 하나님 벌써 다 아시고 와스디를 피하도록 그 왕의 잔치에 못 오도록 막으시고 그 많은 아름다운 여인 중에서 에스더를 왕으로 택하게 하고 참 신묘막측하죠. 또 왕이 꿈을 꾸니까 이 모르드게가 왕을 위협해서 위기에서 건져준 걸 우연히 알게 되고 뭐 자세한 얘기 시간이 없어서 안 합니다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오묘막측한 섭리는 우리가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습니까? 힘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반드시 나를 구원해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가면 반드시 기적이 나타납니다. 네. 지난 금요일날 말씀 들었지만은 사정메사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로의 신앙을 갖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걸 깨달아요. 사정메사 아벳느고가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이제 바벨론의 대신이 됐어요. 바벨론을 통치하는 높은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테스트.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지 않으면 누구나 죽이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때 뭐라고 말하니까 절을 안 했거든요. 그럼 뭐라고 말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줄로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참 대단한 말이지요. 대단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사대강 메사 아벤느고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더 큰 복을 주려고 하는 마지막 테스트였어요. 그걸 뛰어넘은 거예요. 그게 만약에 이들이 실패했다면 더 큰 복은 없었을 겁니다. 놀라운 거지요. 그랬더니 그 풀무불 속에 전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거기 인자 같은 분이 있었다 그랬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있어요. 신학자들. 거기에 주님이 계셔서 그 극렬한 풀무불 속에 그들을 지키지 않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 가려면 시험을 치르고 합격을 해야 되는 것처럼, 또 직장에 들어가려면 시험을 치러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여러분의 신앙을 더 높이고 더 발전시키고 여러분에게 아무래도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교육한 교육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테스트하게 될 때 그때 낙심하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믿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나를 구원해줘. 반드시 하나님 나를 도와줘. 나를 살려게 해줘. 나를 인도해 줘.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기적이 나타나. 하나님 보실 때 합격됐다. 그때 닫혔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안 되던 일이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실패했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비를 넘겨야 돼요. 그 고비를. 예?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넘어가지 말아요. 하루아침에 10남매가 다 죽고 온 재산 다 없어지고 몸에 악창이 들려서 큰 고통하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딱 테스트했는데 거기에 넘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갑절의 복을 주셔. 하나님은 이 욥이 그렇게 잘할 때 또 복도 많이 주셨지만 그래 하나님은 의중이 뭔가 이거 가지고 안 돼. 갑절의 복을 줘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시험을 딱 앞에 가는. 그거 합격하지 못했다면 갑절의 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는 것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그걸 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온통 여러분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고 활동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는 쉽게 보이지 않아도 이걸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환난 당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것이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청하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자, 다윗의 마음은 지금 이렇게 환난을 당해서 막 도망가. 이게 얼마나 처참합니까? 생각을 해봐요. 하루아침에 왕권 다 뺏기고 쫓겨나가지고 그때 다른 사람도 아니야. 아들 압살롬에게, 야, 그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윗의 입장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요, 나에게 군사를 일으켜서 적을 승리하게 해주시고 촉구 회복시키고 왕국으로 돌아가게 그런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그 마음속에는 한 가지 큰절한 소원이 있었고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로 여호와의 내 생전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전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게 하시며 여호와의 집에서 성전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다윗은
그렇게 어려울 때 머릿속에 꽉 찬 게 있었어요. 속기 벗어나야지. 이걸 내가 해결 받아야지. 언제까지 쫓겨다니나. 내가 오늘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 나를 속히 구원해 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한 가지 강력한 소원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고 그것에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어요. 나의 생전에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히브리어 원어는 평생이라는 말이 나의 생의 모든 날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일생의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서 사는 것, 그리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간절한 소원은 그거 하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꼭 기억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간혹 있어요. 아이고, 이게 기도해도 안 되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모범적으로 봉사하고 헌신을 얼마나 많이 했나, 내가 드린 헌금만 얼마인데 그때 마음에 낙심이 들어가. 이거 다 필요 없는 일이구나 이거. 그래가 어떤 분은 봉사나 못합니다. 그럼 해봐야. 그러고서 교회 맨 뒷자리에 앉아요. 예배 한 번만, 대배 한 번 딱 드리고. 그런 분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어요. 근데 딴 데는 그런 데가 있더라니까. 서울도 있고 저 대전에도 있고. 다 포기하고 싶어요. 해봐도 안 되고 말이야. 뭐 하다미 살아계시면 안 돼. 이럴 수가 있나. 아니, 나는 딴 사람과 온 가족이 얼마나 헌신했는데.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럴 때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그 어떤 분은 교회 안 나오는 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내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고,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더 열심히 예배드려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할 것이라.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서 사모할 것이라. 여기 앙망한다는 히브리어 원어는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묵상하는 말은 깊이 생각하면서 거기에 정신을 집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에서 깊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에 대해서 마음을 쏟기를, 그걸 간절히 원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앙망한다. 선하심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를 보면 시편 110편 3절에 해석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선하다고 그랬어요. 스가랴 9장 17절을 보면 해석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할 것이라. 내가 그뿐 아니라 여호와의 전의 성전에서 사모할 것이라. 참 놀라운 말씀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때려치우고 싶고 그런 때도 다 인간이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꼭 잊지 말아요.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더 철저하게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럴 때 낭망하면 안 돼요. 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시편 92편 12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심긴 것처럼 열심히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신앙생활하리. 요즘에 비대면 예배가 유행해가지고 참 얼마나 편리합니까? 아이고 뭐 가스비도 필요 없지, 뭐 시간도 또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지. 어떤 사람 하루 종일 걸리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디요? 옥천인가요? 하루에 왕복 4시간 이상을
와가는 오늘 일보에 나왔어요. 그런 분들 계셔요. 노인들이. 뭐 그렇게까지 할 거 뭐야. 집에서 비대면 드리고 뭘 그렇게 정장하고 뭐 화장하고 뭐 치장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막 옷 입고 그냥 앉아서 아무렇게 드려도 되지. 아니 뭐 그렇게 교회 나가지 않고 저 요즘 뭐 얼마나 좋은가 휴가철에 놀러 가가지고 그거 돼서 비대면 예배 드리면 되지 않아?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 성수가 다 무너져요. 이 십계명 제4계명이 없어져 버리니까. 왜? 뭐 교회 나갈 필요 없으니까 주일 성수 할 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편리주의에 익숙하게 되고.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 27%가 앞으로 교회 안 나가겠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 원리가 아니에요. 물론 특별한 때에 우리가 잠시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건 성경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모이기를 원해요. 주님의 성전을 강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열심히 모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알싸가 될수록 세상이 어지러질수록 모이고 또 모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환난 시련에 직면했을 때 모여 예배 드릴 때 거기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를 얻고 지혜롭게 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잘 참고 기다려야. 왜? 이 환난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나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냐 기근이냐 위험이냐 적신이냐 칼이냐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연단을 위해서 잠시 허락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땐 나를 위한 것이고 내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게 하는 거,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꼭 겪어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왜 이렇지? 의심하지 말아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요. 결코 여러분들에게 해로운 건 없고 여러분에게 잘 불리한 건 없습니다. 반드시 유익이 되고 선이 됩니다. 어디 믿으면 아멘 해봐요. 아멘 해보세요. 그런 거로 참 참고 기다려야 돼요. 시편 37편 7절을 보니까 원망불평하지 말고 잘 참고 기다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때가 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갈수록 더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사모해야 돼요. 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요나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던 니네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던 요나가 결국 풍랑이 있는 바다 속에 떨어지게 되고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럴 때 요나가 뭐라고 했지요? 여호와요, 내가 주의 전에서 쫓겨날지라도 주의 앞에서 쫓겨날지라도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나이다. 참 놀라운 일이죠. 쫓아내도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당장 무트로 내보내고 생명을 건져주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참 이 험한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 때가 많아요. 난 교인들이 볼 때 애처로울 때가 많아요. 이 힘든데 어떻게 지나나.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에요. 그런 걸 오늘도 내일도 낙심하지 말고 힘들 때일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예배를 소중히 하고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예배 속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위로가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예배 때만 그리스도인이 제로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생활의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가 돼요. 예배의 실패자는 신앙생활의 실패자고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앞세울 때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고, 예배 제일주의자가 하나님 제일주의자가 되고, 예배 중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게 되고, 여러분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험한 세상 환난과 시련이 끊을 날이 없지만 우리 모두 낙심하지 말고 날마다 천성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승리하는, 환난을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